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옵니까 했더니 저처에 천재지변, 기근, 지진, 뭐 불법의 행하리, 그리고 이단 적거리 수도들이 성행한다 쭉 나오는데 마지막 징조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 복음이 공산권을 넘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일으키면서 이제 공산권이 무너지고 복음이 중국, 러시아에 막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공산권이 서서히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IS를 통해 이슬람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대인들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저렇게 힘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유대인들이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있는 줄 몰랐어요. 유대인 여자들은요, 이방인 사랑하면 절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달려와서 내한테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국말 할 줄 아느냐. 자기는 여기 있는 대학교 한국어과를 다니는데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데 I love Korea.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의 슈퍼주니어, 이 보이스 걸 그룹들, 그리고 이제 드라마, 여러분 세계 이 한류가 전도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역사 속에 이렇게 이방 민족이 펼쳐놓은 공연에 이렇게 몰려온 적이 없었다고 해요. 에스갈론에서 1000명,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에요. 3000명이. 그리고는 마지막 하이파에서 2000명이 뭐 유대인이 몰려왔는데 공연 후에 회개 선언문이 나옵니다. 그때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는요 막 손을 잡고 춤춥니다. 성령의 축제로. 이게 에베소 2장 15절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장면을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의 기록,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말세의 마지막 때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계시록이 예언했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본향으로 돌아오리라. 이사야, 에스겔에서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유대인이 흩어질 것과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것을 다 지금 이루는 현장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대부흥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서신다는 게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시기케 만드는, 이스라엘이 부러워하게, 시기라는 말이지만 부러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돈 많고 노벨상의 60%를 차지하는 이들이 부러워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이번 행사를 위해서 미국, 한국, 그리고 몽골, 대만, 러시아, 중국에 흩어졌던 그 선교사들, 이런 한인 봉사자들이 500명이 몰려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기껏 해봐야 50명밖에 가지 않았어요. 봉사들이 300명이 넘었고 공연자들만 200명이니까 도합 500명이 넘는 한인 크리스찬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스라엘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한인 성도들은 교회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 달랐지만 모두가 하나로 뭉친 게 이스라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회복,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토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예언을 이루기 위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차면 다시 복음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에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소원을 갖고 몰려온 사람들이 거기 500명이 개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리스찬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 강력한 소원을 가진 사람, 영적인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는데 하나님이여 나와 내 자녀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개회 예배 때부터 그 뜨거운 열정의 기도를 우리는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바울의 소원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소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소원, 정말 아름다운 소원. 첫째, 진실한 삶을 살기를 바울은 소원했어요. 빌립보 1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입니다. 난 큰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갈 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입니다. 공회원, 힐렐 가말리엘 최고의 학부를 나온 대학 교수입니다. 지식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 영광을 잡고 세상 것을 향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그 첫 번째 소원이 내 인생 끝나는 날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내가 인정받는 신자가 되려면 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아무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살아보니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세상에 다시 없는 거예요. 예. 교회 짓는 것보다도 힘들고 선교하는 것보다도 힘들고 어쩌면 순교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일생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내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삶,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가 전도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전도했던지. 그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에 로마의 감옥 속에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다메섹에서부터 이 로마까지 그 길을 돌아보면서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험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홀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모든 피에 대해 깨끗한 삶, 진실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는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 죽음의 다리를 건너면 이 문을 삐그덕 열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성공적인 삶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바울처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한 삶, 진실한 삶, 내게 속한 영혼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상 받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금방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 성자가 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sanctification은 일생을 걸립니다. born again은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적으로. 그러나 새 생명이 태어나도 이건 잘하는 게 있다고요. 애가 태어나서 금방 30살 어른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없듯이 잘하는 거예요.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이 속사람이 점점 자라면서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쓰러지고 하던 우리들이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막연세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모두 자라나는 속도들이, 성화되는 속도들이 다 다른데, 근데 분명히 한 가지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믿으면 모두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나 중심이었어요. 모든 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나를 위해 살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체인지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 살지만 때때로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자꾸 이제 우리가 그걸 회개하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히 나의 삶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 사울이 큰 자가 바울로 작은 자로 바뀌었어요. 일생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살든 죽든 우리 몸에서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 세운 교회를 이 땅에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정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알지만 그게 순종이 안 되지는 우리들이 순종만 하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예루살렘 공연에서 첫째 날 에스컬론 공연장에서는 미주 대표로 일하는 김인식 목사님, 그래서 웨스트힐 교회 교인들이 43명이나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예루살렘 그 대회였는데 거기서 샬롬 예루살렘 창설자인 송만석 장로님이 이제 회개 선언문을 낭송하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마지막 하이파 대회 거기서 제가 낭독을 하게 됐습니다. 이 회개 선언문 낭독 시간이 3시간 공연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유태인들은 기독교인들이라 하면요 십자군 전쟁을 떠올라요. 기독교인들이라면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모슬렘들에게서 이슬람권에서 탈환하기 위해 시작한 전쟁인데 그들이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 모슬렘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슬렘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였고 그래서 IS가 기독교인들을 또 똑같이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과거 죽였기 때문에 우리도 목 베고 화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주로 목을 베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이 십자군들이. 근데 그 십자군들이 모슬렘만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죽였어요. 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 유대인들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크리스찬들에 대한 정오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그 묶인 것이 풀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 유대인들을 회당에다 집어넣고 남녀노소 할아버지 어린아이까지 전부 넣고 밖에 못 박아버리고 한국의 수원 제암리 사건처럼 불을 태워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이게 유대인들 가슴 속에 그리스도인들 십자군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75%가 넘는 독일 교회예요. 당시 독일 교회 루트란 철치. 근데 그들이 히틀러의 만행으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각 수용소에 흩어져서 죽여나갈 때 그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방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노와 기독교인들은 히틀러가 자기들을 죽여나갈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던 자들이다 하는 거기에 대한 분노와 정오가 남아있었어요. 그것이 풀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절대로 기독교인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정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연인 하이파에서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회개 선언문의 중간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아까 제가 읽은 것은요 그저 앞에 부분입니다.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유엔이 자꾸 팔레스타인으로 돌려주라고 해도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볼 때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할 때 그들이 막 환호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인정한다는 그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Although
Korean Christians have never directly oppressed Jews. 코리안 크리스찬들은 결코 너희들을 핍박하거나 학대한 적이 없는 민족이다. We kneel down before you as followers of the Yeshua and repent. 그렇지만 우리가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리고 회개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걸 읽어 나가는데 앞에 있던 김인식 목사님, 송만석 장로님이 그냥 그걸 읽었지. 나는 그 부분을 읽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무릎을 꿇으라. 말만 하지 말고. We kneel down before you. 말만 하지 말라.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하여 무릎을 꿇으라. 죄 없는 내가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네가 대신 무릎을 꿇고 저들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혀 각본이 없는 이야기들.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목사님들은요, 대표 목사님들은 당황을 한 겁니다. 제가 무릎을 꿇는 순간. 이건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긴 회개 기도문 속에 유일하게 예수 이름이 나옵니다. We kneel down before you as followers of the Yeshua. 예수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거기서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난리 납니다. 예수 이름. 예수가 선자리, 예수 하마시아 이러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아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내 가슴 속에 눈물이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들을,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들, 그러나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저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다면 내가 1000번 만번이라도 무릎을 꿇겠습니다. 가슴속에 막 북받치는 눈물이 솟구쳐 올랐어요. 죄인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저들이 가슴속에 예수 이름이 새겨질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끝난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막 저한테 막 달려왔어요. 네가 무릎 꿇고 올 때 나도 울었다. 바로 그 말이었어요. 많은 공연에서 그들이 남는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멀리 달려갔고 그렇게 많은 공연팀들이 왔고 공연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 민족은 우리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많은 크리스찬 중세 십자군의 그 죄악까지도 네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느냐. 거기에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거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었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니까 무릎 꿇어 해서 무릎을 꿇는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기까지는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까지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릎 꿇는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인 여러분의 가정에, 구역에,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사도 바울처럼 살든 죽든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2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삶과 죽음을 택하라면 난 죽음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 앞에 가는데 사는 것보다 난 죽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순교해서 주님 앞에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한순간이라도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다면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약한 교회 성도들, 그들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이 피 흘리신 교회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교회 때문이라는. 여러분, 이 자리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교회라 그러고 예배 마치고 떠나가고 건물만 남아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바로 성도들,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어요.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 목사의 최고의 영광이요 성도들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번 예루살렘 대회를 향해서 가는 길에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초대형 공연을 세 군데나 하는 것을 보고 에스콜렌 이 예루살렘 하이파에서 이 엄청난 공연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그걸 뒷조사한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극우파 테러 단체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을 죽여나가는, 지금도 테러로 죽여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야드리아킴이라고 하는 테러 단체예요. 그런데 이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이 기독교 단체가 이걸 만들고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전도하려고 하기 위해 공연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선포했습니다. 절대 우리가 이 행사가 진행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 자, 이걸 받아든 본부 측에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선포하고 경고 워닝을 준 후에 반드시 100%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폭탄 테러가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걸 취소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린 그곳인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목숨 걸고 가자. 이미 전쟁은 시작됐는데 기가 죽을 필요 없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물러서면 안 된다. 가자. 순교할 각오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각 교회마다 비상기도를 시켜놓고 그 다음 가는 겁니다. 공연이 시작되는데 제일 위험한 시간이 바로 무대 위에 올라가서 회개 선언문을 낭독하는 그 시간에 5명의 제일 중요한 헤드코러, 헤드 멤버들이 저하고 김인식 목사님, 송만서 목사님과 두 분의 목사님이 그 자리에 서고 랍비가 옆에 대표가 국회의원이 와서 회개 선언문 받고 하는 그 시간이 제일 위험한 시간이에요. 마지막 하이파 공연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한 거는요, 제가 무대에 3번, 위험한 무대에 3번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내 옆에 랍비 한 사람이 서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85살 된 유태인 랍비, 아까 보셨죠? 지팡이 짚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난 누군지 몰랐어요.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유대 정통파 테러 단체도 그분을 존경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옆에 있는 한 하나님은 난 안전하게 지켜준 겁니다. 정말 위험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옆에 딱 갖다 붙였어요. 공연, 똑같은 공연을 3번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 낭송할 때 이분이 내 곁에 서서 듣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인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지켜줬구나,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번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 모든 공연 마치고 호텔방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왜 제게는 순교의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속으로 네가 뭔 일을 했다고 지금 내한테 오려고 그러냐. 뭔 일을 했다고? 아직 할 일 많이 남아있는데 네 내한테 빚진 거 갚기 전에는 절대 올 생각하지 마라. 딱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눈물이 폭 나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바로 사명이, 우리 주님께 진 빚 갚는 것이 바로 사명이구나. 사랑의 빚 갚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중보기도 하는 것도, 교회 세우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전부 주님의 사랑에 빚 갚는 거예요. 그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일생을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빚진 자예요. 우리는 어디에 빚지느냐? 물질에 빚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십자가 사랑에 빚진 의식을 갖고 바울은 일생을 복음 전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는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전가하여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시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저를 살려주신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친 후에 십자가 거꾸로 지고 가는 일은 그 다음 일이에요. 십자가 지는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양을 치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바울처럼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삶, 사나 죽으나 우리 몸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